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끌어가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멋있는 그리스도인, 강력한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말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역으로 주인공으로서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공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혹시 아닌 분들은요,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수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홀로 힘드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거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거나 여러분들 순장님에게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덥석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숨겨놓고 줄지 말지, 하나님 나라를 아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쑥 내밀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푸짐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보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대 사역을 하고 있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실 때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복을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이들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13절에서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딱 봤는데요, 제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편이 됐잖아요. 예수님 수하로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강력한 일들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자기들은 흐뭇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내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그런 개념들이 있겠죠, 그죠?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빽빽거리는 아이들, 쟤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다 써먹지라고 생각하니까 즉시 전력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투자될 것 같고요. 별로 크게
쓰임 받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중요한 때에 누구를 데려오는 건가? 애들은 절로 보내시게 꾸짖어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또 그러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려면 일단 예수님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알려면요, 오늘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조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물어보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 내가 뭘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유로 삼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족하게 내가 누리는 방법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의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리라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은 것이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10계명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네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0절에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와, 이런 청년이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에 정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딱 맞다, 바로 니다. 옛날 군대 이야기로는 신문칠이다. 웃는 분들은 아는 분인데 모르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서가 신문칠, 요새는 안 씁니다. 예. 신문칠이 뭔지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네가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딱 맞다. 이 청년이 여러분 부자 청년입니다. 계명도 지키고 있죠. 정말 의지도 있는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이 청년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적합한 청년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청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의지도 있죠.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 네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 처리하면 된다 이제는. 그게 뭐라고요? 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은 지금 기회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쑥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22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였으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제자 쑥 들어가서 이해하겠습니다 했겠는데 제가 보기에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재산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다 팔아 나눠주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겠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내팽개쳤다. 그걸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순진하다, 순전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저렇게 표현됩니다. 저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셔 라고 이야기할 때 childlike, 어린아이 같다, 순전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의미인데 유치하다, 미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30이나 되어서 하는 짓이 애 짓이야, 유치해 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순전하다, 다른 말로는 반대는 유치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린아이는 순전한 아이였습니다. childlike, 순전한 아이여서 이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왕이면 저는 부자 청년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립니다. 동서남북 구분도 잘 안 되는 아이입니다. 데리고 오면 적시전력감이 아닙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요. 거기다가 의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고 이 청년을 데려서 그래 하나님 나라는 네 것이다 라고 데려 쓰는 게 저한테 훨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놓친 이유를 22절에서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순전한 사람으로 순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다면은 유치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겁니다. 유치한 건 뭐가 유치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재산보다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유치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유치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유치함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유치한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꽉 붙드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치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유치한 부분이 있었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언제냐니까 누가 높으냐를 따질 때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섬겨주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옆에서 누가 짬밥이 높냐,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더 예수님 곁에 있냐, 누가 더 크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가는 중이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칭찬은 엄청나게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속입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욕심의 마음.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보혈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그들을 유치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유치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덥석덥석 안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그게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유치함이 넘치는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한테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지요. 저도 제 마음에 내 마음, 내 뜻, 내 방법대로 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우리 집안에서 만만한 자녀들 안에 두고는 여기서는 뭔가 강력함을 한번 휘두르고 싶어하는, 얼마나 유치한 부분이 많은지. 그래서 집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됐다고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유치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접근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지만 이 재물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월감,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마음, 이 우월감과 경쟁하는 마음, 자존감이 푹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덥석 안겨주어서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유치함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다른 것과 비교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다듬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역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